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설교가 5편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가 되려면 제자란 이런 삶이다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12명의 제자를 이렇게 부르시고 세우시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이제 10장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 10장은 그런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는, 이제 부르시고 세우시고 파송하는 이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소위 파송 설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설교라고 볼 수 있죠. 마가복음과의 차이는 마가복음은 부르시는 것과 또 세우시는 것과 보내시는 것을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기술을 했다면, 이 마태복음은 그냥 한꺼번에 부르시고 세우시고 또 보내시는 것을 이렇게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10장에 그 12명을 보내시는 이야기, 그리고 보내시면서 당부하시는 설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계승하게 하신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장의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권능을 주시는데, 그 권능의 내용을 보니까 그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이런 능력이죠. 근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앞에서 우리가 8장, 9장에서 바로 봤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들을 다 기적을 베푸시고 고쳐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지금은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주시면서 너희들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보냄을 받아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을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당연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고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또 가르치고 하는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으로 만족하고 그냥 거기서 끝을 낸다면 이건 신앙의 출발선상에서 그냥 끝을 맺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구원은 이제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소문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가장 핵심은 결국 천국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일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당부하시는 게 있어요. 첫째는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전파하라는 것이, 전도하라는, 이걸 이제 줄여서 말한다면 전도하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조합니까? 죽기 전에도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항상 전도하라,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를 쉬면 결국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쉬면 안 됩니다. 날이 더워도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추워도 전도하는 것이고, 비가 와도 전도하고, 비가 오지 않아도 전도하는 것. 항상 마음속에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제 여기에 중요한 것은, 5절, 6절을 보니까 어디로만 가라고 하냐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집으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선교하지 말라 이런 뜻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을 구원하라 하는 것을 분명히 결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단계에서는 가까운 데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가까운 데 하는 것이 옳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전도함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면은 이 능력을 이제 행하라 하는 것이죠. 8절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그래서 주신 능력으로 하되 그것을 자기 치부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내가 복음 전파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복음 전파할 때 그 전파를 받는 사람들이 감사해서 집에서 좀 머무십시오 라든지, 또 먹을 것을 대접한다든지 할 때는 그걸 하라는 것이죠. 자기가 뭐 돈을 또 따로 준비해서 전도하기는 어려운 거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냥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만 가지고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옷 한 벌 가지고, 지팡이 한 벌 가지고 가서 누군가 너희들에게 대접을 할 때 그것을 받으라. 그렇게 해서 전도가 목적이니까, 지금 생업에 매달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자들이 전문 사역이니까 그렇게 하라, 전담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어디 가서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머물라, 그러는 것이죠. 여기에 11절,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를 계속 해나가는데, 전도하다가 이제 세 번째로 전도를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다 평안을 빌고 축복하고 뭐 이렇게 하되,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받지도 않고 오히려 능멸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참 주님께서 준엄한 말씀을 하시죠. 그런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도 아예 심판을 선언해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6절, 15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효율적으로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먼저 제시하라. 우리가 언젠가 어떤 전도법에 고구마 전도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찔러서 생생하게 안 들어가면 계속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스치듯이 내버려 두고 찔러서 푹 들어가는 고구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이런 쪽부터 계속 해나가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복음 전파의 또 중요한 자세는 일부러 핍박을 받는 곳으로 찾아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스라엘부터 하라는 것은 될 수 있는 데부터 찾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안 받아들인 사람은 발을 떨으라는 것은 계속 되는 익은 고구마를 찾아가라 하는 것인데 이것을 16절에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핍박이 있는 곳을 구태여 찾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하지 말고 그런데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지 말고 가까운 데서 전도하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받을 때가 있어요. 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일부러 핍박을 내가 받으러 가려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는 것이지만 핍박이 자기에게 온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이것까지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하되 17절에 너희들이 회당에서 채찍질까지 당하는 또 임금들 앞에 끌려가는 이런 일들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염려하지 말라. 그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걱정하지 말라.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도 말라. 내가 할 말도 준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을 주신다. 19절, 20절에 보면 성령께서 너희가 할 말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핍박은 계속 이어져서 심지어 가족 내에서도 이렇게 핍박하는 이런 일들이 있지만 이 핍박이 오더라도 끝까지 잘 견뎌라.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하죠.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그렇죠. 그런데 여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태여 핍박이 박해를 사서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피하셨어요. 그런 핍박을 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더 중요한 일을 이루어야 되고 그 전에 복음을 전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하기도 전에 시작부터 순교하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주님도 자꾸 피하신다는 게 마가복음에 보면은 피하다가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내고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셔서 이제 그때 붙잡히시고 바로 그 한 주간에 예루살렘에서 순교하시잖아요. 그때를 아시니까 그때 가서는 하시지만 그 전에는 피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핍박을 피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지혜롭게 한 것이죠. 여기서 막 죽이려고 하면 제자들에게서 다른 곳으로 가고 물론 두려워하지는 않았지만은 일부러 박해하는 곳을 찾아다녀서 바로 순교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면 복음 전파가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지혜롭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게 참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28절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첫째, 하나님이 그런 건 다 지켜주신다. 참새 한 마리, 참새 두 마리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것도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머리털까지 내가 세는 너희들을 내가 지켜주지 않겠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면서 하나님 지켜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인데 항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무섭고 사람이 두렵고 그러면 이건 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 사람 앞에서는 오히려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더라도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매이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모든 우리의 영혼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길을 걸어가라 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사람의 비위 맞추지 말고 사람의 비위 맞추려고 하나님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안 된다는 것은.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도 부인하고 이런 것은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33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그 핍박 가운데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이제 전파하고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라 하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격려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열심히 하면 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마지막. 그래서 40절에 이제 그런 말씀 하지요. 40절 읽어볼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누가 너희들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준다면 그 사람도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의 상급을 받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을 누군가 또 대접해주면 그도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지금 이렇게 파송을 하는 거죠. 오늘 이 10장의 말씀은 단지 당시에 12제자만 파송하는 설교를 우리가 들어서는 아무 은혜가 없는 것이죠. 바로 내가 파송받는 자다. 이런 심정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떠날 때는 파송자예요. 집으로, 직장으로, 사회로 주님의 파송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이런 의식이 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텐데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쭉 기억하시면서 또 물질로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여기에 보면 물질로 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너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가서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사랑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또 만약에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매이고 거기에 연연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씨를 다른 곳에 뿌리고 될 곳을 찾아서 나아가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이런 말씀들을 잘 기울여서 지혜롭게 정말 효율적으로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도 그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